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지역장, 동역장들 계속교육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먼저 묵상하고 또 깊은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 동역원들과 함께 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서지 아니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로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욥기에 대해서 욥기 말씀 2장을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함께 읽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먼저 오늘 나누기 전에 함께 좀 광고 말씀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장인 동역장님들 참 팬데믹 가운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팬데믹이 길어지고 또 돌파 감염도 있고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십니다. 아직 거의 저희가 한참 피크일 때보다 거의 절반 정도만 지금 출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동역원들의 형편과 상황을 꼭 잘 챙겨주셔서 동역원들 가운데 환우가 계시다면 바로 우리 지역장 혹은 지역장님께서 동역장님들께서 지역장님께 바로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교구 담당 목사님께도 꼭 알려주셔서 환우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방하고 또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교구 목사님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포메이션을 좀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조사들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꼭 그것이 임박해 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셔서 또 교육자들이 신방을 할 수도 있고 또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이나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팬데믹 가운데 그러지 않아도 외롭고 힘든데 교회가 우리를 돌보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돌봄을 받고 있구나, 또 지역장님들에 의해서 또 동역장님들에 의해서 잘 돌봄을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 중에 빛나는 욥의 신앙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미 한번 쭉 이 말씀을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때 첫 장면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또 1장에 나왔던 것처럼 천상의 회의가 열리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단이 똑같이 여호와께 대답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사탄의 어원이 샤타트라는 단어는 배회하다, 돌아다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의 특징을 잘 말해줘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여기저기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스파이처럼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활들을 잘 염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 1장에서 충동하여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지 않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으시리이다 라고 1장 끝에 욥이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처럼 욥은 힘듦과 고통과 고난이 이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거죠. 뿌듯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뿌듯하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들, 딸 중에 우리가 아들도 많고 딸도 많고 있다 할지라도 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편애해서는 안 되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그렇게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범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으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가 높거나 그러지 않아도 정말 사람 됨됨이가 있고 정말 됨됨이가 갖춰져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자녀들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죠.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도, 교우들한테 소개할 때도 참 예의 바르고 신앙이 있고 또 믿음이 좋은 그런 자녀라고 자랑을 하죠. 하나님도 욥을 참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특징은 집요함입니다. 도사경같이 아주 불독같이 꽉 물면 안 나와줘요. 이 사단한테 한번 물리면 사단은 이제 배회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자기 자리, 정해져 있는 자기의 포지션을 벗어나서 돌아다니는 게 사단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사람 한번 물면 아주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아니 괜히 그러겠습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데 사람이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생명의 위협이 온다면 지금까지는 자식들이었고 그냥 물질들이었는데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자기의 자녀일 뿐이었는데 이제 자기 몸에 생명의 위해가 가해지게 되면 움찔하면서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다 그 하나님 괜히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좋은 거 다 주시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셔서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니나이까. 그러니까 알았다. 정말 넌 지독하구나.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앞부분에서 이 사단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삐집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전반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방향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악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봐라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이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까? 이러면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방향은 맞는데 디테일한 부분들을 들어갈 때 우리가 원죄의 문제는, 큰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거기서 나오는 많은 자범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범죄들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 마치 우리 구원도 취소되는 것인 양 우리에게도 협박하고 하나님 앞에도 고자질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담대함을 회복해야 돼요. 사단은 계속 그 관계를 삐집고 들어옵니다. 오늘 질문해 보니까 사단이
사단은 욥이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소유물을 내주기 마련이다. 그가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몸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그가 열심히 섬겼던 것은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모든 걸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지, 그것을 해지했다면 이거는 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욥은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거 좋은 게 없어진다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 배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온전함을 지키게 된 이유가 어떠한 특정한 조건 때문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질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끊겨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나눠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혹은 지위의 복, 관계의 복, 모든 복을 다 허락해 주셔서 이 복 때문에 그래,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이 왔네, 복이 와, 계속 복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속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잘 봉사해야지, 잘 섬겨야지, 이런 조건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 만약에 그것이 내 섬김과 하나님을 섬겼던 나의 이유였다고 생각하고 또 동기였다면, 정말 사단이 말한 것처럼 그 조건이 사라지게 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되겠죠. 주신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혹은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의 마스터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관자이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고 섬긴다라는 것이 바른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와 모티베이션이 정확하게 된다면 삶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주 그냥 사단은 이런 말 들어가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람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종기가 심했는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쪽을 갖다 몸을 긁고 있어요. 그럼 대상포진 같은 거 한번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한번 이게 너무 피곤해서 대상포진 난 적이 있는데 온 몸이 쑤시고 아프고 뼛속까지 아픈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우리 성경의 이 본문 말고 예전에 썼던 헬라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그리고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조금 더 추가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있지 않는데, 거긴 뭐냐면 이제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지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시간이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욥의 아내가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사실 고통으로 치면 욥보다도 욥의 아내가 더 힘든 거예요.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해서 죽고, 재물 잃은 것도 뭐 그건 다시 얻을 수도 있겠다지만 자기 자식, 자기 몸으로, 자기 자궁으로 낳은 이 아이들을 정말 어느 하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가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키운 이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아내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망연자실한 거죠. 그러고 나서 욥이 또 이렇게 아프니까 욥의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에는 정말 부잣집 대감마님처럼, 대기업 회장의 사모님처럼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고 쇼핑하고 다니고 좋은 거 다 누리고 다니는 그런 만화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쫄딱 망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고 종들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까 그가 이제 일을 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일하는 것이 힘들고 빨리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너무 고된 날들이 지속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났을 때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욥의 아내를 너무 악녀처럼 이제 취급하는 것은 그녀에 대해서 타당한 대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냐는 거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릅니다.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꼭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만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냥 하나님께 큰 소리 한번 치고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겠소.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얘기합니다.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욥이 이런 질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피부병의 하나님의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욥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적용란은 보면 힘겨운 고난을 맞닥뜨릴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나요? 앞으로 어떤 고백을 할지 각자의 다짐을 나눠보세요 라고 합니다. 잠언 3장 8절에 보면 혀는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고백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입술을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시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나 이런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해요. 홧김에 절망하여서 그냥 뒤에 훗날 후회하게 될 결정들을 하거나 그런 말들을 하게 될 우려가 참 많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원망하거나 이런 범죄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워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고난 중에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경건을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경건은 우리를 훈련하게 한다라고 하죠. 우리를 잘 연단하고 준비되게 합니다. 훈련한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반복된 선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경건은. 그래서 뚝딱 회심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선한 습관을 통해서 경건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늘 입을 열 때마다 습관을 들이면요, 고난이 찾아와도 그 습관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그 중에 기뻐할 이유를, 감사할 이유를, 기도할 이유를, 기도 제목을 찾고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고 따라가는 자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나그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에서 이런저런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편안한 길 많은데, 남들은 좋은 길로 가는 것만 같은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것을 희희낙낙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이 찢기는데도, 아이고 내 자식 도와주고 싶은데 조금만 힘내라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자라날 것을 보면서 마치 원온원 트레이너가 피트니스에서 옆에서 용기를 북돋듯이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10개 채우십시오. 자, 8개, 9개, 좀만 더, 하나만 더, 10개 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전인격이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시면서 주님이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의 소식을 듣고 다가와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일제히 멀리서 바라봤을 때 욥인 줄도 알기 어렵게 된 것을 보고 멀리서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후반부에 오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세상적인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뒤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에서만큼은 욥의 세 친구가 정말 합당한 어프로치를 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어떤 심리학자가 물어봤다고 해요. 가장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제일 큰, 당신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큰 위로가 됐던 적이 어떤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거나 뭐 어떻게 하고 솔루션을 가르쳐 주고 이랬던 사람들보다도, 그런 분들도 귀하지만 그냥 와서 그냥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욥의 친구들은 소리질러 울면서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다 뿌리고,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자기 머리에 그 고통을 공감하는 표현을 하고 밤낮 7일 동안 아무 소리도 않고 그 곁에 그냥 앉아만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병들어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우리들을 참수할 거리를 찾아가는 스파이와 같습니다. 그 스파이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었지만 삶의 자세한 부분, 세세한 습관과 이런 모든 죄된 습관들, 노예되었던 부분이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을 보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자질하고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 사단의 획책에 우리가 노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그 동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신분의 복, 좋은 명예의 복을 주셔서 주님을 조건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창조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할 바를 다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시험당할 때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이 시련이, 이 환난이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됨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반복적으로 경건을 훈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역원들 또 잘 섬기시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